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성인들과 현인들도 리더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예를 들면 인도의 민족 지도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한 자로서 그의 원수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의 선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분이요, 세상의 대속물로서 자신을 들이신 완전한 행위를 이루신 분이다. 참 성경적인 너무나 좋은 그런 해답을 주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주로 2000년 교회사 동안 교리문답에 이렇게 합당한 그런 대답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했던 때, 교리문답 했던 때,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대답을 제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로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교리문답의 틀 안에 갇혀서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불렀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찬송가 인도를 예배 전에 찬송가 인도를 한 30분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딱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딱 왔는데 저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 해주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전 목사님, 아니 대예배 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곡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지. 장례식 때 죽어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니 이거를 대예배 때 부르면 어떡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주일 대예배 때 막 이걸 불렀으니 성도님들도 조금 당혹스러웠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저 위에 있는 공간적인 하늘도 하늘이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 이곳이 하늘이요 천국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냥 이분은 어떤 그런 전통의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도 그냥 2000년 교회사 동안 쌓아진 그런 교리, 그 전통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이 대화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편견을 깨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조금 넘어선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가지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압시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압시다. 네. 자,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약, 즉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구약, 옛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복음하면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옛 언약, 즉 구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 로마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넘기는 장면입니다. 자, 넘겼더니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이게 웬 난리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이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야,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너희 유대인이가 너희 유대인의 법대로 해라. 너희 율법이 있지 않느냐?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떠넘기느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상태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했냐면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자, 같이 읽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전에.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네. 자, 땅에서 들리면 이게 어떠한 종류의 죽음을 말할까요?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나무를 그죠? 크로스 해가지고 높이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먼저 눕힌 상태에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내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피로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모든 사람을 대속하여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십자가 사형틀에 죽을 것을 먼저 미리 말씀하신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틀은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의 사형법이다? 로마의 사형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을 하기 쉽지도 않았지만 그런 예가 거의 없죠. 물론 뭐 스데반 집사님이 전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사람을 죽인다는 거,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때문에 쉽사리 죽이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땅에서, 그죠?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들려가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는 로마의 사형법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대인 많은 청년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수천 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됐다고 하죠.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넘겨진 이유는 바로 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안해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이 토라 율법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들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 이 저주가 있었는데 이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 나무에 들림으로. 이런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지금 넘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신약,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는 구약, 율법, 선지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와 그죠? 시편, 잠언 이런 구약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이 놀라운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약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있죠. 구약 안에 있어요. 구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약은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적으로 잘 보면 신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으로 우리는 초청받고 참여하는 거지. 이스라엘을 배제시키고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와 맺은 언약이 새 언약 신약이다 이러면 조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율법과 선지서와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전에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You say that I am. 내가 바로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십자가 위에 명패가 있었죠. 명패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나사렛 예수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여러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잊어요. 자, 33절부터 보면 자, 이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이 관정에 갔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 로마 사람이야. 나 유대인 잘 몰라. 네 나라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랬더니 36절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고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또 물어봤어요. 뭔가 이 36절의 말씀을 빌라도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 유대인 왕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36절이 문제예요. 저도 이것을 오해했더라고요. 어쩌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 예수님의 36절의 구절을 단단히 오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36절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 아니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나의 왕국이 아니다. 즉 나는 이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에 내가 왕이라면 내 종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겠지. 그러니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이 이스라엘 나라, 세상에 속한 이 땅의 나라는 잊어버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요. 내 나라는 저 위에 하늘나라 천국이 내 나라라 라고 이해가 돼요. 그죠? 너무 그냥 이 구절이 그냥 그렇게 확 이해가 돼버려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고 또 세계적인 신학자 N.T. 라이트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단은 오역했어요. 번역을 일단 잘못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 때 이 속해 있다, belong to라는 말이 있나요? 중국어에? 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belong to, 속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구나. 아쉽네요.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y kingdom is not from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내 나라는 그 출발점이, 그 기원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내 나라는 이 보이는 땅의 나라가 아니고 저기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내 나라의 기원과 시작점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위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속하다는 게 여기 또 번역했죠. 오역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시작된 나라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과 중국 성경이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딱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세상 나라와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bottom up,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top down,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는 대표적으로 바벨론 탑,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보자. 이러면서 밑에서부터 막 쌓아 올리는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땅에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 막 도전해.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반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임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그 언약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와 그의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는 나라예요. 그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세워지는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하여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번역을 어떻게 해서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래 놓으니까 막 맞아.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지. 그럼 영해해 버렸어요. 보이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저 민족을 통하여 온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못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온 열방의 왕이시기 전에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세상 나라라면 내 나라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면 그렇지 당연히 내 종들이 나를 위하여 싸우겠지. 싸워가지고 이렇게 막 유대인들에게 막 넘겨지고 유대인들이 나를 너에게 막 넘기고 이런 일이 없겠지.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 자기 종들이 그죠? 왕들을 막 원수에게 적군에게 막 넘깁니까? 그 미친 나라죠. 그죠? 세상 나라의 원리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왕국이 작동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리에 작동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작동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종들이 지금 안 싸우고 있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막 나를 넘겨버리고 내 백성 유대인이 지금 나를 너에게 지금 넘기는 거야. 뭘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언약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인 나를 내 백성이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원리, 하늘의 왕국의 일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왕국이 세상의 원리로 작동되는 세상의 왕국이라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넘겨진 일이 없겠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이렇게 역설의 나라예요.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이 완악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신 자기가 막 사형틀에 넘겨지는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자기를 넘긴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 사형틀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Salvation is from the Jews. 유대인들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백성들이 함께 자기도 모르게 막 넘기고 논쟁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십자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 가운데 작동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왕이고 열방의 왕이지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기까지 소유 삼으신 백성이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중국교회 좋아합니다. 왜? 우리 중국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참 사랑했던 교회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었던 교회예요. 유럽의 기독교, 서방의 기독교와는 달랐어요. 아시아에서도 한국교회, 일본교회보다도 중국교회가 더 먼저 이스라엘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보하면서 달려갔던 민족교회가 중국교회.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이 리퐁인가 그 자매를 만났어요. 중국에서 온 자매예요. 제가 이 선교단체나 뭐 교회의 후원을 안 받고 그냥 자비량으로 가다 보니까 한 학기 끝나고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돌아가야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요, 기도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Pastor John,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좀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야, 그 돈 받아가지고 제가 그 수천 셰켈이 되는 그 방세를 다 내버렸다는 생각. 방세 다 내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할 수 있었어요. 우리 중국 크리스찬들 멋져요. 이퐁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중국 크리스찬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을 딱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그의 사랑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백성이 저 유대인들이구나. 이거를 아는 교회가 중국 교회예요.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설명하면서 세 번째 거 다 같이 해버렸네 그냥.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전에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전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 제가 말씀했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오해해버리면 이스라엘을 우리는 지워버려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바로 이해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N.T. Wright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not worldly in its origin or in its character. 예수님의 나라의 이 성격 자체가 이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원이 이 세상 나라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It is not from the world, but certainly it is for the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위한 나라다. Not from the world, but for the world.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게 세상 나라의 한 종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U20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20세 미만, 그죠? 10대 청소년 축구대회인데 대단해요. 우리 지금 한국도 아시아에서 지금 유일하게 8강 올라갔습니까? 8강이 16강이제 올라갔잖아요. 8강. 근데
이스라엘도 8강에 올라갔어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처음 출전했어요. U20 월드컵 처음 출전하자마자 일본 이겨버리고 막 우즈베키스탄 이겨버리고 오늘 아침에는 누구를 이겼다? 오늘 새벽에는 브라질 이겨버렸습니다. 세계 최강 우승 후보로 여겨지는 브라질도 그냥 이겨버리고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출전한 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독특한 나라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지어다. 이 민족은 홀로 사는 민족이라. 세상 나라하고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속하잖아요. 그죠? 서남아시아, 뭐 중동, 그죠? 근데 우리 한국 뉴스도 이스라엘이 이 아시아 국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 최초로 한국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적으로 보세요. 아시아에 속해지지도 않고 밑에 아프리카에도 속해지지 않고 위에 유럽에도 속해지지 않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애매모호해요. 이 도대체 어디에 속한 나라야 이 나라. 민수기 말씀 그대로 어느 민족에게도 속하지 않고 홀로 사는 민족이라. 다른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말지어다. 민수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헤세드 아가페의 언약을 맺으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요.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왕이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기 전에 먼저 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 이 놀라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 언약 안으로 접붙임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됐으니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과 같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중국교회, 순복음 다문화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